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후 말씀, 3장 29절로, 그리고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노예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말씀은 노예나 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인이라가 아니고,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 아니고가 하나하나의 인간의 신분 앞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그 과정은 아니고의 과정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셨죠. 그러니까 그 이루신 실제가 이미 있어요.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그런데 모형인 내가 자꾸 나의 현상과 형편을 실제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실제인 거죠. 그렇지만 시간을 살면서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집스럽게 해놓으셨고, 그런데 그 고집으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또 왜냐하면 가나안족이 번성하게 하신 이유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족을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가나안족이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면 그곳에 짐승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짐승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천연적인 성격을 통해 자신감 가지고 고집 가지고 또 어떨 때는 감정 가지고 살면서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풍성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가는 풍성들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뱅뱅 돌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요단강을 앞에 두고 세 지파처럼 맨 아래 루벤 지파, 중간에 갓 지파, 그 위에 므낫세 지파처럼 그냥 우리가 이곳이 좋으니까 이곳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곳은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지만 땅으로 좋은 곳 따지면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다 좋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첫째, 요단을 건너는 게 뜻이고 요단을 건너서 정복하는 게 뜻이고, 정복하여 뭐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땅 차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지파는 하나님의 비전을 극히 부분적으로밖에 못 본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이것만 비전으로 가진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주님의 왕국을 짓기 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주 변두리에 있는 스불론 지파의 한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시게 되잖아요. 나사렛.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인데 다윗의 동네지만 아주 큰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가 낳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일 큰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과 민족을 두신 목적 자체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써졌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네.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한 자손, 한 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명을 주는데 이 한 명을 통해 많은 자손을 낳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한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통하여 내 인생과 내 왕국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존재를 만나느냐, 그 한 존재를 만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그 한 존재를 기다리는 신앙이 진정한 야훼 신앙이에요. 근데 야훼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그 한 존재를 기다리는 진정한 헤브라이즘이 퇴색되니까
그 한 존재를 기다리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그릇된 유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는 잘못된 종교죠. 야훼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그 야훼 신앙의 본령은 어느 한 존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던 많은 말씀들이 예를 들어서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을 물로 씻어서 먹을지니라, 네 손을 씻을지니라, 이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은 어느 한 존재를 위한 말씀인 거죠. 우주적으로 생명수가 오실 거죠. 그 생명수가 나라는 그릇을 씻어요. 나는 그릇이잖아요. 나라는 그릇으로부터 식구들이 절망을 마시고 사망을 마시고 불신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절망을 마시고 불신을 마시고 하면 그건 잘못된 그릇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고 성령의 그릇으로 만들었고 우리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린 그릇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그릇의 재질이 톡이니까 연약하니까 그 재질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로마서 9장이 항의하듯이 때로는 그렇게 항의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그분은 무한히 채워주시는, 깨졌어도 무한히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깨지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인데 깨져서 내 안에 절망과 사망이 흘러나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차 있으면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질병과 여러 경제적 여건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를 깨뜨리시고 부수시면 더 감사한 거죠. 뭐가 흘러나오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본령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냐 안 채우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다. 어느 한 존재가 와서 그 계명을 성취를 하는데, 그러면 그릇도 그분이 참그릇이고 그분의 그릇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분의 그릇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그분이 생명수니까 그분이 나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서 달려와가지고 가버나움까지 달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기껏 하는 얘기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손을 안 씻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물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날 씻어 주십시오. 내가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계명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직접 그 말씀의 물로 내가 나를 씻는다는 종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통해 어느 한 존재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한 존재가 내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나를 집중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단어와의 결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소망 얻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그 나와의 그것조차도 아주 초보적이고 중간 어떤 한 단계일 뿐이에요. 나는 어떤 한 존재 안에 녹아지는 것이다. 그때가 가장 최고로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은혜고 실제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고 잘해봐야 풀이고 영광이 있어봐야 들에 꽂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실제성을 우리 안에 체험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게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역사상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소에 있는 동안 가능한 여러분들이 뭐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바깥에서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푹 젖어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과 여러분이 성취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거예요. 인간의 윤리학이니까. 성경은 인간의 윤리학이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신국론의 하나님의 도성의 제1장이 바로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제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가복음 2000년 전에요. 마태복음 2000년 전에요. 창세기 3800년 전에요. 여호수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서 읽을 때 3500년 전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실은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을 뛰어넘은 존재,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격차가 인간하고 강아지 격차, 인간하고 지렁이 격차, 인간하고 먼지 격차보다 더 큽니다. 먼지가, 저기 있는 먼지가 어찌,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데, 먼지인데 그 먼지 입자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지 입자가 우리가 모여서 이런 수업을 가지면 그 먼지라는 입자가 아, 인간은 저런 세미나를 갖는구나, 저걸 통해서 또 무엇이 그거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강아지조차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가 축구 경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노는 것 같은데 왜 싸우지? 근데 왜 힘들게 저렇게 하지? 다치는데 왜 저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격차도 그렇게 질적으로 큰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격차를 다 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충만한 존재로 채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죄에서 구원받고 구속함받고 하는 그런 차원만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총체적 우주적 구원이 들어있는 거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과 그분의 신성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본성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그분의 본성으로 영원히 교류되는 존재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분의 영의 교통. 그분의 영 안에 담겨있는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와 거룩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나한테 다 소통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졌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 시제를 뛰어넘은 말씀, 과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바로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나는 귀신 들린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산에서 내려온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아, 내가 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는구나 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영혼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속성은 인간의 모든 시간을 다 삼키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영원의 이 관념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제나 제한적 이해밖에 우리가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요. 더구나 또 놀라운 건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영원에 입되어지는 거고, 영원에 연결되는 거고, 영원을 호흡하고 영원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이고 이제 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절대 경홀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숭배하는 행위들은 마치 음식인데 음식은 먹어야 하는 건데 음식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언제 합니까? 제사상을 차려놨을 때. 음식을 숭배하죠. 음식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숭배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이 물이다 말씀하셨고, 씻어야 되죠. 말씀이 우리에게 마셔져야 되는 음료인 거죠. 말씀이 양식이다 해서 먹어져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실 우리에게 보이는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영원한 본성의 말씀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계속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정말 우리가 사역할 때도 이것은 쓸 수 있는 좋은 거예요. 이건 신성한 족보를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은 믿는 사람들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베스, 헤스로, 헤스노, 람, 아미나다, 아비남, 나손, 살모,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 구약의 족장들이었고 왕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믿는 자의 족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사역을.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인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 안에는 죄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신성한 족보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요.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지금 만물의 지탱자이심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성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말씀부터 등장해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은 세 번째 항목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존재들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으로 나오죠. 근데 그 다음 귀절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왜? 육신이 빛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기껏해야 보는 게 저 태양빛 정도의 참빛의 모형 정도로만 우리가 겨우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모형빛들이 우리의 사물들을 자라나게 하고 곡식들도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빛의 효능과 풍성만 하는 것이지 이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빛들의 그 참 본질은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빛 대신 그분이 육체가 돼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아예 가르쳐 주려고 오셨대잖아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심판할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아예 장막을 치시고 집을 치시고 우리를 그 안에다가 들여놓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관계로 만들어놨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거를 부어주러 오신 분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은 우리들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느끼게 할까? 그러면 그 앞인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장막을 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죠.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또 믿음의 족장들이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 더 올라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더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만 내가 원망했던 인생을 그분이 섭리로 붙들고 계셔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옛 창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거고 더 올라가면 말씀 자체, 본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시작이면서 말씀은 마지막 종착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사용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속해서 움직여요.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 예수의 말씀이 퍼지니라.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사람을 살리니라. 예수의 말씀.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태양이 입자가 자기가 자기를 보내는 것처럼 태양은 누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추진 동력이 자신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60년 동안 70년 동안 인생 살면서 내가 나를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제동도 걸리고 그러는데 빛이 제동이 없는 것처럼 그 참빛이신 그분은 당신 자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영원으로 인식하자.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인식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빛을 보고 빛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하자. 그분이 실제라 껍데기인 내 존재에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의 모든 말은 공허한 거예요. 유일하게 가장 의미 있게 시작하는 첫 말이 예수죠. 예수. 나와 여러분이 수만 마디 말을 인생에서 했어도 실은 공허한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이란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단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가급적이면 우리 여기 귀한 선지동산에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수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혼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호흡하고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구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약간의 꾀가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 알아야 될 게,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있던 약간의 인간의 지혜로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했겠지만 자기 파괴의 본능이 있는 저에게는 분명히 파괴되고 부서지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주 예수님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주의 일로 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감사해요. 명예를 좀 얻었으면 뻐기고 자랑하고 그러고 살았을 텐데, 그래서 그거 사라져버리면 절망과 공허함 속에 어찌 되지도 못했을 텐데, 권세를 얻었으면 저는 아주 정말 볼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재물을 많이 얻었으면 그 재물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살면 또 내가 자기의로 살 수도 있는데 자기의로 살지도 않고 주 예수를 옷 입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옷 입으면 그냥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떳떳한 인생이 아닌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사역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역하시는 거죠. 자신의 성격에도 그리스도 옷 입고 감정에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번 학기부터 시작하는 13장 이후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 우리를 당혹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레위기 제사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쉽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부분, 특히 중간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누가복음 다 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다 했잖아요. 로마서 다 했잖아요. 또 창세기도 다 했잖아요. 요한복음도 다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3장 이후가 더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명의 성숙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되게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면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서 우리가 24장까지 이번 학기에 보게 될 텐데 바로 그 부분은 사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그 성취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은 이루었는데 나한테는 없는가? 이건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이뤄놓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취를 해두셨다는 말인가?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한테 자기가 자랑하러 오신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좋은 거 있어야 하고 없는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의의가 있어, 나는 거룩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게 있어 라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복음이 아니죠. 그건 난 놀리는 거고 나를 절망에 이끌고 가는 거지. 그럼 나는 거꾸로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자기가 좋은 거 자랑했을 때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죽고 있다가 집에 가갖고 엄마 아버지한테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다가 처음에 좋은 말로 타이를 때 그럼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귀싸대기 얻어맞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0.00001%도 그리스도께 남겨짐이 없이 전부 다 우리에게 다 드려진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대요. 예수님은 목숨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단 하나도 버려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이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린 것이지. 목숨은 드릴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이 목숨이 없어지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냐면 귀한 목숨을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일에 뭐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거,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 그렇죠. 그런 건 목숨을 버린 거죠. 목숨을 드린 것은 무엇이에요?
주의 일을 위하여. 그렇죠. 고귀하고 값지고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그 목숨 버린 게 아니고 목숨을 드린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라니까요. 누가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을 잡으러 와가지고 어린 양을 패대기 쳤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하지. 똑같이 죽은 거라 하더라도. 실제 그리스도는 하나도 버려짐이 없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선물이다. 이것이 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3장 이후로 모든 땅이 불화받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성취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하도 여리고가 강렬하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알지만, 자, 이제 여러분 이건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정복은 딱 6장에 불과합니다. 6, 7, 8, 9, 10, 11, 6, 7, 8, 9, 10, 11, 12까지 정복한 땅의 리스트가 나오니까 그냥 7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정확하게 땅의 정복의 이야기는 7장이다. 자,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의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흥분해야 한다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책이에요. 예수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서. 초대교인 저 책이 예수서예요. 예수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한테 이 일을 지금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6장에서 12장까지가 땅의 정복이니까. 그러면 1장에서 5장이 있네요. 이것은 정복을 위한 준비예요.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복은 여기서 여리고가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니까 이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땅을 정복하고 하는. 근데 실제 여호수아서는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의 정복이 아니라 땅의 분배예요. 분배. 이 분배한 땅이 뭐가 됩니까? 나의 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은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뭐가 됩니까? 유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과 유업을 통하여 얻어진 열매와 소산들은 무엇으로 바쳐집니까? 세금으로 바쳐집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세금으로 무엇이 지어집니까? 왕국이 운영되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요 구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을 받는 거예요. 21장의 맨 마지막으로 땅을 받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저 구조 아래서 주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을 주셨는가를 알려주고 맨 나중엔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도 기업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가 받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우리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에베소서 1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고 그분은 우리의 기업이시고, 나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구약의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면, 레위인에게 기업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보이는 그리스도가 있고 이 보이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의 13장에서 21장까지 이 땅의 분배라는 건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를 되면서 우리는 각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파의 영적인 속성을 알게 되는 거고, 이 지파에게 불화했던 그 땅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땅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각 지파의 땅이 분배될 때마다 사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루벤 지파로 땅을 받았고, 갓 지파로 땅을 받았고, 므낫세 지파로 땅을 받았어요. 우리가 종의 아들이지만 땅을 받았어요. 우리가 루벤이고 갓이고 므낫세이고 그뿐만 아니라 단과 납달림에도 불구하고 종의 아들이잖아요. 갓과 아셀, 갓이 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땅의 분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실은 성경에서 제일 풍성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얻어 자기의 기업으로 삼잖아요. 기업은 뭐예요? 뺏겨서는 안 되는 땅인 거예요. 뺏기면 안 되는, 반드시. 심지어 이 기업을 누가 훔쳐가려고 해서 경계표를 세우죠. 그래서 내 땅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사탄이 자꾸 내 경계표를 옮기자. 내 경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 라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요, 생명과 은혜와 빛의 나라에 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탄이 내 경계를 넓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망의 자리까지 마치 그곳이 내 영토인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차없이 신명기에 사탄을 저주해 놔버렸어요. 누구든지 경계표를 옮기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탄이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혼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믿음의 책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없는 것은 그 말씀과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곳에서 단순히 지식만 배우고 또 지식의 축적으로 학위들이 주어지고 자격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깊이가 우리 속에 조성이 되고 그 말씀이 칼처럼 물처럼 양식처럼 빛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의 분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는 24장이죠. 2. 신격에서 제2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12지파의 이야기. 그래서 24장으로 만든 겁니다. 성경의 장은 다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니까 50이고 출애굽기는 고난이니까 40장인 거고 레위기는 신성한 연합이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7장인 거고 민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12지파의 연합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2에서 36장까지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34장에 새로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신명기는 쉽게 얘기해서 거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천율법 아래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천율법 아래서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라도 저주, 나가도 저주, 조금만이라도 어기면 저주, 모든 게 저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축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두라도 축복, 나가도 축복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에 달린 게 아니라 그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래잖아요. 십자가래잖아요. 십자가 이쪽은 영원한 사망이고 십자가 이쪽은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두라도 저주, 나가도 저주, 모든 것이 저주, 밭에서 저주, 성읍도 저주, 모든 집안에 있는 집기까지 다 저주인 삶에서 돌아도 축복, 나가도 축복, 내 하는 모든 일이 축복, 내게 고난이 와도 축복,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것조차도 축복. 이 인생으로 옮겨진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의해서 경계가 쳐지며 내가 이쪽으로 내 인생에 오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까지 있고 22장에서 24장은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 이 안에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갈렙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에서 여기서 등장을 해요. 14장에서 그 갈렙의 스피치라고 그래요. 갈렙의 스피치가 있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들은 그냥 뭘 요청하는 이야기, 뭐 하는 이야기. 그런데 믿음의 고백의 이야기가 가끔 드물게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슬로브앗의 딸이 이제 땅을 달라고 할 때 이야기하고 그다음 갈렙의 스피치가 중간에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하고 함께 승리와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과정, 그 인생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갈렙의 스피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갈렙의 스피치는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14장 갔을 때, 뭐 이제 다음 주 13장 하겠죠. 그 다음 주 14장 하겠죠. 그래서 14장 할 때 우리는 갈렙의 스피치 안에 갈렙이 어떤 믿음인가를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단 한 시간도 똑같은 얘기가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단 한 시간도. 근데 단 한 시간도 똑같지 않은 얘기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결국 다 또 몇 년 됐어요? 3년? 그렇죠. 근데 매 강의마다 다르죠. 그죠? 매 강의마다 주제가 다르죠. 근데 매 강의마다 똑같죠. 아니, 그리스도지, 그냥.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여호수아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죠. 여호수아의 말씀이란 건 후반부에 가면 진짜 우리 기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그 승리의 비결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그건 신약의 빨간 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주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게 땅에 정복도 있고 분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후반부에 가는 예수의 말씀은 세 그룹에게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그룹, 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있잖아요. 요단 동편, 요단과 이스라엘 땅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 동편에 여기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곳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은 모세가 너 여기 살아 이렇게 준 땅이 아니고 저 세 지파가 우리 여기서 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꾸짖죠. 왜요? 요단을 안 건너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곳에 많은 좋은 땅들을 함께 형제들과 얻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는 한 면에서 여기도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이겠어요? 주님, 나는 내 풍성과 내 축복을 위한 신앙입니다. 그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 요단을 건너라.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빠져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새로운 생명이 내게 있어야 돼. 그거에 관심 없는 신앙이야. 그냥 내 그거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다른 지파들을 위한 땅을 차지해 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복음과 사역과 헌신과 선교와 이런 거 관심이 없어.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지.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뤄가고 주 예수의 이름을 퍼뜨려 가는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습성이 있어 우리에게. 그래서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들을 용사들이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잖아요. 건너서 실은 저 세 지파도 그 용사들, 대표들을 통해 가지고 건넙니다. 그래서 저 세 지파의 특징은 백성 전체가 건넌 게 아니라 상당수를 남겨두고 용사들, 대표들을 통해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면에서 이쪽 지파들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대표 신앙 아래 그늘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신앙이 제일 대표가 돼야지 여러분 집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보다 누군가 믿음과 진리가 훨씬 더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은 더 전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지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제일 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여호수아서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고요. 그럼 내가 아니면 뭔데? 그럼 내 옆에 있는 장로나 권사나 다른 성도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 이제 우리는 없어야 돼요. 앞으로 다른 교회 갔을 때 이 교회가 사랑이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조차도 꺼내는 거는 생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주 예수의 생명은 그런 게 없을수록 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흘러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곳에 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세 지파라는 거는 여기는 근데 이 세 지파는 여기서 건너면은 가나안 땅의 경계로 여기에는 이제 이방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약간 유사하게 있는 그룹들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들도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아주 일부.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신앙, 그나마 이것도 신실한 신앙인데 좀 더 가면은 형식적이고 관습적이고 그냥 신앙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사람들의 그 그룹의 경계선을 넘어 완전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는 경계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는 르우벤 지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곳은 바로 저 위로 가면 저 위는 여기는 아람, 므낫세 지파 바로 위쪽은 아람 땅이니까 아람은 시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혹독한 민족 이방이잖아요.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므낫세 지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나는 아람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니까. 무수히 만나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세 지파에게 22장에서 세 지파에게 말씀을 주고 23장에서는 지도자에게 말씀을 줘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
24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한 공동체로서. 자, 이제 이 구조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이에요. 즉 말씀 안에서 이 3단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주 예수의 말씀으로 보면서 22장 세 지파에게 주는 말씀이란 뜻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환경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경계선에서 이쪽으로는 신실한 생명의 신자들이 있고 이쪽으로는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있고 거기서 위쪽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에 사는 자들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22장 아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그 비전을 보게 되죠. 그건 22장에 가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그때 이제 저희가 볼 겁니다. 23장에서는 우리는 신앙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지도자란 섬기는 자를 의미를 하니까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니까, 섬김을 통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니까 여호수아 23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 속에, 즉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 속에 내가 신앙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덕목들, 항목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를 23장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 24장에 가면 모든 백성인데 이 모든 백성은 흩어진 모든 백성이 아니라 단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비전은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몸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즉 우리가 전체 섬기는 공동체에 주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 24장에 제 요점 중에 처음 말하고 싶었던 요점 포인트는 뭐냐면 진짜 정복은 6장에서 12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정복하죠.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를 뱅뱅뱅뱅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일째 12번, 7번을 돌고 13번을 돌고, 그 다음에 7장에 있어서는 거기서 아간이 여리고에서 신할 땅에 외투하고 금덩이하고 은전을 감추잖아요. 자기 장막에다 감추고 장막에서도 굴을 파고 감추고 3중 4중으로 감추고, 그것도 신할 땅의 외투를 은하에다가 덮어가지고 3중으로 감춰뒀잖아요. 이 3중으로 감추어져 있는,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세상에 대해서 별 소망이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우리의 육적인 습성 아래 아주 깊이 배어있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무언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간으로서 주님과 함께 심판받은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장이 바로 7장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간의 범죄와 사람으로서 아간이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패배하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 8장에서는 이제 아이성을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정복. 그 다음 9장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기브온이 와가지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기브온의 항복.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전반부까지 기브온이 와가지고 항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속이자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와가지고 거기서 세 가지를 얻어가죠. 화친을 얻어가고 언약을 얻어가고 맹세를 얻어가요. 그러니까 언약은 법적인 거고 화친이란 건 관계죠. 그러니까 분위기 좋아졌어. 그러니까 화친을 얻었다는 샬롬. 화친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첫째 샬롬을 얻고 여호수아를 만나 샬롬을 얻고, 우리가 기브온 족속 아닙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방 족속인데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잖아요.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편입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언약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세 번째 맹세, 살아있는 자의 확고한 확증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축복의 약속의 보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린 기브온 족속으로. 그런데 사흘이 지났더니 들통나죠. 거짓말했다는 거. 그러자 다시 여호수아가 이들을 두 번째 구출하잖아요. 구출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위하여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한 나무 패는 자고 주님을 위해 물 깃는 자구나 라는 거를, 생명의 물을 길어서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 패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정복도 정복의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여리고를 통하여 나팔로 무너뜨리는 게 있고, 심지어 승리이지만 패배를 경험하며 패배가 승리인 것을 가르쳐주는 게 있고, 그게 바로 7장 아간과 아이성 전투죠. 패배하니까.
아이성은 아주 큰 도성이 아니에요. 중간 정도 규모 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 다른 훨씬 더 큰 전투를 이긴 거. 그냥 한 문장으로 처리하며 아이성에 대해서는 거의 2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아간이 죽은 것처럼. 아간이라는 이름이 고통 아니에요. 갈미의 자손이잖아요. 갈미는 포도원이고 삽디, 세베대, 주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세베대라는 이름이 바로 삽디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아간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 사람, 처음부터 세라의 자손이잖아요. 세라는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을 람, 아미나답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다말에게서 나온 이 두 아들 중에 세라는 거기에서 세라를 낳았다. 빨간 줄을 메고 나왔다. 이렇게만 돼 있고 나중에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러다 다시 등장하는 게 아간의 이야기에서 그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죠. 이건 이미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아이성 전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승리만 말하는 게 정복 과정에서도 승리만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패배도 승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정복이라는 거예요. 정복은 땅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아간 같은 내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정복당해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진짜 정복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이 기브온이 항복을 하니까 10장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5 왕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그 다음에 헤브론 왕 호함, 그 다음 야르무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이런 왕들 5명이 여호수아를 공격하죠.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이 전쟁은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기브온 지키는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남쪽 지역을 정복을 하죠. 이제 지리적인 방향은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미 이제 여호수아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1장에 있어서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전투를 수행해서 역사상 가장 큰 전투인 하솔, 갈릴리 호수 북쪽의 메롬 시내가에 거기 하솔이라고 하는 제일 큰 도시가 있어요. 하솔은 모든 도시들 중에 머리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대전이죠. 하솔과 그의 모든 무리들이 한꺼번에 모여 여호수아가 전투를 보였는데 다 대패하죠.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장이죠.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여기 건너면 바로 길갈이 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그 밑에 낮은 지역에 여리고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산지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6장이죠. 그 다음에 아간이 여기에서 뭘 감추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방자에 행하면서 자기들끼리 임의로 전략을 짜가지고 사실상 여호수아를 내버려두고 그 위에 산지 위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장 말씀이죠.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패배. 그러자 8장에서는 이 아이성을 중부를 무너뜨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밑에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그 위에 있는 기브온 백성들이 와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9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장에서 기브온 백성들이 항복하자 기브온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남쪽에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여호수아를 공격하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들을 역으로 공격을 해서 이 남부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을 통해 초입, 지금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아이성 정복을 통해 족장길의 중부, 그 다음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며 남부에 기지가 만들어졌고 기브온을 통하여 남쪽 땅 전체를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 11장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전진해서 세겜에 도착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을 준 다음에 저 북쪽까지 가서 북쪽 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6장에서 12장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13장부터 배우네요.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 가장 중요한 분량이 뭐예요? 땅을 나누는 이야기.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많은 풍성을 저기 있는 12지파로서 누리는 체험이
바로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것을 위한 준비는 한 면에서 고통스러웠어요. 1장에서는 비전을 가져라. 요단을 건너는 비전. 아예 안 가죠. 그런데 가지라고. 우리는 한 면에서 건넜고 또 계속해서 이 비전 아래 살고 있어요. 나의 믿음은 더 전진할 것이라는 비전이 있고, 단순히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요단을 건너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통해 내 신앙이 그 실제적 체험을 통하여 갈 거라는. 그래서 1장에서는 여기에서는 1장에서는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비전, 그리고 새 땅에 대한 비전, 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비전. 내 신앙은 왜 이렇지? 이게 기독교의 전부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한량없는 어마어마한 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으로 진짜로 들어가서 체험해야 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똑같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분은 어떤 분은 몇천 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적 생명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1장은 요단의 비전.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구나. 그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예수와의 어떤 여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새로운 승리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단의 준비. 2장에서는 여리고를 정탐. 그래서 말씀이 날 정탐해야 돼요. 말씀이 날 정탐하고 내가 기생 라합이 돼야 돼. 그리고 기생 라합의 존재라는 차원까지 내 자신을 인식하고,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족보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고조 할머니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살몬이라는 족장의 아내가 되었듯이 주 예수의 신부가 되는 비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은 기생 라합의 믿음. 그 다음 3장에서는 요단을 건넙니다. 비전만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단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요단에서 돌을 12개를 요단강 한 중심에다가 묶고 건너가지고 길갈에다 묶고, 그게 4장이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이제 건넌 그 땅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새로운 곡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 예수님과 함께 땅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6장에서 12장 여호수아 그러면 땅의 정복의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우리는 정복을 하는 걸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여정을 우리가 해서 환난에서도 이기고 고난에서도 이기고 질병에서도 이기고 경제적 위기에서도 이기고 인간관계에서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데 13장 이후에 그분이 참 땅이시오, 그분이 기업이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풍성이 있어서 이 풍성을 하나하나 누려가는 신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이 더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다양한 풍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13장에서 21장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실은 여호수아 13장을 강의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날을 수년 전부터. 언제나 여호수아 13장을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가 드디어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고면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또 혼란스럽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에 왔다는 것은 이제는 전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땅이 되시고 우리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땅이면 근거잖아요. 그 다음 땅은 우리가 토지로 사용하고 나무를 심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풍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성을 위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 땅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 13장 시작하는 그 학기에 나를 위치시켰구나. 아멘.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을 몇 년 전부터 기다렸다니까요. 요한복음 할 때도 내가 여호수아 해야 되는 여호수아 13장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분을 기업으로 받아, 그분을 기업으로 받아 여러분의 기업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의 중심이 되어
든든하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열매를 주는, 그런데 그 소산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새 땅의 기업과 열매와 소산과 그 모든 광물들까지도,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성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얻는 이 풍성은 결국에 우주적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과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와 나의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 펼치시고자 하는 그 비전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풍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제는 승리보다도 더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귀절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귀절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뒷부분에 17개 대적을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0가지를 또 얘기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1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본문이요 원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KJV는 이거 번역을 잘 해놨어요. We are more than a conqueror. 우리는 이기는 자 이상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이상이니라. 그러면 전투를 해서 이겼어. 막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됐나요? 이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이기고 승리의 전리품들을 기업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왔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상이니라. 그런데 지금까지의 신앙은 패배였고 내가 아니까 패배였고 지금까지 신앙은 혼란이었고 지금까지 신앙은 갈등이었고,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이제 체험했죠. 이미 승리를 가졌어요. 믿음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겼어요. 이기신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자녀가 속썩여도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가 이기심을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13장 이후로 여러분의 사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이 이미 이겼음을 봐야 하고, 13장 이후로 그분 안에 있는 풍성을 우리는 여러 지파로서 누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안심하시고 안식하시고 편안하시고 주님을 기업으로 누리시고 그런 수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고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또 우리 호서대학교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이곳에서 와서 여러분이 또 그 풍성을 많이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13장 이후의 전망이 보이실 것입니다. 13장 이후 거기 나오는 그 모든 12지파, 그 12지파가 우리 존재다. 우리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12제자를 세웠다고 되지 않고 12를 세웠다고 돼 있죠. 우리는 12입니다. 그런데 12의 이름들이 바로 우리가 제자의 성품과 덕목을 가리켜요. 베드로, 우린 전에 시몬이었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나 우린 베드로예요. 이제 우리 비전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 날 돌로 쓰시는 거예요. 돌, 어떤 돌? 하나님의 전을 위한 돌, 우주적인 성전을 위한 돌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계속해서 가면은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용, 우리는 안드레, 우리는 형제이고 우리는 세베대, 진짜 주시는 분의 우리는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되는 거. 우리는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존재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실제가 되는 거죠.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동안 가시가 되는 게 많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12제자의 이름들이 다 의미가 바돌로메, 밭 가는 자.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시밭 만나면 가시밭 일구는 자. 돌짝밭 만나도 돌을 빼주는 자. 길가밭 만나면 길로 위치시켜주는 자. 그게 바돌로메인 거예요. 바돌로메. 우린 바돌로메. 다데오란 제자가 있어요. 마음을 넓게 가진 자, 큰 사랑의 마음, 큰 사랑을 이번 학기
큰 사랑의 마음을 서로 간에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